오늘 시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반복해서. 참 굉장히 특별한 기도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일이 잘 됐다. 내가 자식들 잘 키워서 성공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참 귀하죠. 그러나 그 수고를 가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아멘. 그래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이 시편 115편은 6월절 절기 때 불려졌던 할례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자신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의롭고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나이 들수록 우리가 자꾸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산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큰 사고에서 지켜주셨고, 질병 가운데 견디게 하셨고, 가정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셨고, 또 자식들 키우며 눈물 흘릴 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또 다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뿐인 거죠. 감사. 아멘. 네. 주님 제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 2절을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왜? 이 시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진 시거든요. 이스라엘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희를 돕지 않느냐?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왜 제 병은 안 낫죠? 왜
이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절대 초월자,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성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자기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4절에서 우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네.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주 값비싸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물건.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뭐 꼭 이렇게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만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세운 계획과 또 과거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생명산 묵상 에세이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 가운데 하나는 자기 숭배, 자아 숭배, 이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진리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다면 삶의 중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공허함과 불안으로 끝날 것입니다. 네. 돈은 우리의 눈물을 볼 수 없어요. 인기와 명예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건강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8절은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우상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우상처럼. 돈만 바라보면 사람을 늘 돈으로 평가하게 되고 명예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허망한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오래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보다 좀 더 오래 참게 되고 쉽게 화를 내기보다 한 번 더 품어주고 상처를 되갚아주기보다 용서하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돌보게 되고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걸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예.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독일의 음악가죠. 그가 작곡할 때마다 그 악보 끝에다가 약자로 SDG, 라틴어의 그 약자인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악보에다가 적었다는 겁니다. 바하에게 있어서 음악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한편의 악보와 같습니다. 기쁜 장조의 시간도 있었고 눈물겨운 단조의 시간도 있었고 빠르게 달려온 날도 있었고 오랫동안 쉼표 앞에 멈춰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디에 인생의 악보에 남겨야 될 고백은 뭐예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내 자녀들과 가정도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